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드리는 것이 부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행하면 선한 세상이 되는 보답을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4절 마음이 패례한 자는 자기 행위로 부흥에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오늘은 선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고 영생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만물을 혼자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셔요. 그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에 사람으로 오셨으니 선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인간은 선하지가 못해요. 피조물이라.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선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남아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여서 아까페 사랑, 아까페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페 선으로 행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국민성에 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 국민성이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떤가요? 국뽕에 취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대단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인간은 다 똑같죠. 만들어진 존재니까 성품이 타락해 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고요. 썩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브레이크가 파열돼 갖고 자기 욕심으로 가는 거, 사탄에 끌려가는 것, 또 귀신에게 충동당해서 몰려가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빠져가지고 심히 괴물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성입니다. 중국 사람에게 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 앞제비가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층부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지 독립국가가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죠. 예속되어 있습니다. 북계의 앞잡이가 되면 적화 통일은 되어도 자유 통일은 할 수가 없죠.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유지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 기준에 선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욕심에 약해서 끊임없이 끌려가죠. 귀신과 마귀의 힘에 끌려가죠. 또 죽음의 공포에 눌려버리죠. 그래서 여자를 믿기로 해서 또 남자를 믿기로 해서 공작원들이 내려오든지 또는 북으로 데리고 가서 공작을 해가지고 적화 역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화 공작을 위해서 악용당하는 국민성을 가지고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조그만 그 권리도 기득권으로 삼아서 돈을 탐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은 복마전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썩어버리는 거죠. 돈 사랑하지, 여자, 남자, 성적인 거 사랑하지, 또 권력에 약하지, 명예에 약하지, 그리고 공갈 협박에 약하고, 이래서 온통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국민들은 분개해서 소리치지만 저들이 힘이 강하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싫고. 이런 세상,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마귀와 귀신을 이겨야 되고 욕심을 이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인간도 이타심은 있어요. 그러나 협소하고 너무 좁아요. 국가 경영에 크게 버티면 안 돼요. 이타심 뒤에는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 세상에서 친절을 베풀고 이제 그 민심을 얻은다면 또 그 뭐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면요,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성.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성질을 부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인간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성품이지만, 하나님 것을 본따서 만드는 거니까 인간성은, 최초에 만들어진 인간성은 인간 세계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한테 속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제 부패하고 썩고 형편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진 성품을 처음부터 인간에게 준 거는 썩지 않는 하나님 성품을 인간에게 주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면, 우리 인간이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누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만유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이죠. 가장 강대한 나라가 천국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면 지구 안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성품으로 선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성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행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은 내용이 참 무궁무진해요. 그거를 다 종류별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까페로 인간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선을 공급받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구원이죠. 예수는 인간의 구원이고 구조고 구출이고 구명이고 군안이고 구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치료고 치유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혁신이고 혁파이고 개혁이고 개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한 행동이고 모든 의로운 행동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이죠.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통제만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 속에 살게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인간을 망쳐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속아서 마귀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해요. 마귀의 성질은 사치, 갈치, 압치, 착치, 탈치, 강탈, 수탈, 억탈, 늑탈, 겁탈, 이런 것만 해요. 그게 눌려갖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나라, 중공을 보면 알듯이 중공 공산당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착치, 사치, 갈치, 약치, 편치, 강탈, 수탈, 억탈, 겁탈, 이런 짓만 해요. 그러니 세상 어느 나라가 그들을 좋아하겠어요.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와갖고 그 나라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 가렴주고 해가는 악랄한 짓을 서슴없이 하죠. 그게 중국이죠. 그게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서 북계도 그래요. 누구든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 또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마귀 성품의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자들이 있죠. 그들이 처음에는 각종 인권이니 또 민주니 이런 거 가지고 환경이니 가지고 나와서 아주 선하천인데 지금 그들의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염치도 없고요. 뻔뻔해요. 이게 빨갱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있는 세상은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인간이 행복하려면 마귀가 싫어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성품은 하나님 성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순서가 있어요. 먼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은 창조주고 또 인간의 구세주인 걸 깨닫고 그분이 각 사람의 주인이고 인류의 주인이고 지구의 주인임을 깨닫고 이제 자기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 예수가 운전해 주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먼저 돌아오는 거죠. 그걸 해결하고 그래요. 돌아오면 이제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요. 예수는 이제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께서는 무소부지하는 권능을 갖고 계셔서 인간 속에 성령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까페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사람만 마귀한테 당하지 않아요. 귀신한테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눌림이 없어요. 마귀의 눌림이 있는 곳은 사망의 그늘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착취하게 만들고 사치하게 만들고 갈취하게 만들고 약취하게 만들고 편취하게 만들고 강탈하게 만들고 수탈하게 만들고 겁탈하게 만들고 약탈하게 만들고 늑탈하게 만들고 그런 눌림이 마귀가 있는 곳에는 가득해요. 그래서 그거를 몰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을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마귀가 싫어하는 성품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성품이죠. 그리고 마귀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 있는 것은 무서워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알려드렸죠? 회개하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행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까페 성품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아까페 성품으로 통제받는 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 그래서 마귀가 주는 눌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서 성추행을 한다든지 순간 그 인력에 끌려가서 잘못하는 수도 있지만요. 귀신이나 마귀가 와서 눌러대요. 그러면 아주 강한 음심의 발동을 해가지고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도 억제 못하는데 마귀의 힘으로 끌어가는 걸 어떻게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순간 나쁜 짓을 범하고 참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손 한 번 잘못 뻗쳤다가 평생을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귀가 있는 곳은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눌림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을 건져야 되는데 귀신에게 속아서 충동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모나 우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공급이 되고 아까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요.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예수가 통제를 해주시면 아까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얻죠.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만 그거를 주는데요. 통제받으려면 운전대를 버려야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되니까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운전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대 삼아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통제받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요. 천국은요.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살도록 거기는 완성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천국처럼 완전하지는 못해도
예. 근사치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운전대 버리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마귀한테 누림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와가지고 인간 자체적으로 욕심도 억제시켜주거니와 귀신과 마귀가 끌고 가는 그 눌림과 그 미혹의 힘이죠. 현혹의 힘인가요? 그 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다 억제돼 버려요. 아까페 사랑의 힘으로 마귀가 눌러대는 거, 귀신이 충동하는 거 다 극복하고 또 자신들의 욕심도 다 억제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주시면 마귀가 눌러대는 거, 마귀가 사망의 힘으로 눌러대면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마귀를 물리침으로써 귀신을 몰아냄으로써 인간은 그 눌림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 남에게 이제 관습이겠죠. 관습도 성령으로 억제시켜버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예수님 우리를 길들이셔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하나님의 각양선을 행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 때 최고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타락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약한 것으로 만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꽂으려고 더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리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마귀한테 눌리면 마귀한테 눌린 말이 나와요. 또 귀신한테 충동당하면 충동당한 말이 나오고요. 욕심에 끌리면 욕심에 끌리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 속에 파괴된 성품에서 끌리면 그 성품에 따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해 주시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다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어디 있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 통제를 전이시켜 주지 못하면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로 받아가지고 그 예수의 통제를 내 속으로 받아서 우리 각자가 통제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이름만 선생이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까페 선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아까페 선의 통제를 얼마큼 전달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달 못하면, 또는 자기 자신도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다만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정도인데 자기도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서 누구한테 통제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명예 온몸도 굴리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페가 시키는 말. 그러니까 아까페가 시키는 말만 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각 사람이 썩어진 성품, 욕심에 가득 찬 곳에서 나오는 말, 또 귀신에 충동되는 말, 마귀에게 눌린 말, 이런 말이 나오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까페에게, 아까페 속에서 나오는 말만 해야 되죠. 그 말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자들이 곧 선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란 이죠. 먼저 선이죠. 먼저 남자,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매겨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리고 크게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집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뱉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렇게 혀를 아까페가 통제하지 않으면 불의의 세계가 나오고요. 불이 나와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다.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 혀를 완전히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페 사람이 주장하도록 예수의 통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혀가 통제받는 사람은 그 통제받은 만큼 그 보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제가 혀에 들어오면 혀가 가져오는 재앙에서부터 벗어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 혀를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혀를 가진 자는 그 아까페로부터 보답을 얻는다 이거죠. 영생하는 축복을 얻지만, 그러나
그 혀가 마귀가 사용하고 귀신이 사용하고 또 욕심이 사용하고 인간의 못된 그 관습, 그 더러워진 성품이 사용하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그러죠. 불. 무서운 건데요. 그게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혀는 곧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아 나오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통제가 없으면, 통제를 받지 않으면 혀는 지옥불하고 연결되어서 거기서 그 불이 나와갖고 불의의 세계,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는 것이 지옥불이라고 그래요. 지옥불의 혹독한 뜨거움을 겪게 한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가페 사랑에 통제받은 보답은 반드시 축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지옥불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만유를 통제하시는 성령 힘으로 혀를 억제하고, 억제해서 귀신에게 충동당하지 않게 하고, 마귀한테 눌리지 않게 하고, 욕심에게 끌리지 않게 하고, 각 사람의 관습, 썩어진 본질에서 혀가 연결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지옥불로 오고 혀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하고 아가페로 사용하지 않으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에게 통제받도록 믿어야 돼.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참송으로 예수에게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 그래야 예수 가치를 알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가치를 알죠.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에도 정비례가 돼. 통제 받은 만큼 그 혀가 길들여져요. 예수에게 길들여지죠. 하나님만 인간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혀를,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도 없고 타인의 혀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혀를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아가페에게 사로잡혀서 아가페만 혀를 쓰게 해야 해요. 그게 천국의 불이죠. 그 불은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불이죠. 치료하는 불이죠. 사람 살리는 불이고 생명의 불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런 이치들의 눈을 떠야 돼. 예수만이 내 혀를 성령으로 억제할 수 있다. 예수만이
내 혀를 주장할 수 있다. 내 혀를 길들여서 아까페 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페면 아까페지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연결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멍에서 하나만 나오는 거지 두 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게 해라. 아까페만 나오게 해라. 그래서 아까페만 나오는 입으로 찬송하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아까페하고 안 맞는다. 그죠? 저주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저주라고 하는 건요, 자꾸 이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는데요. 마귀와 귀신에게 속한 자들, 탐욕에 잡힌 사람들은 마귀에 충동돼서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혀가 마귀하고 연결되고 또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연결된 말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도 축복하고 저주하시잖아요. 인간을 화와 복은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결된 말만 하나요. 근데 어떻게 한 입에서 예수하고도 연결되고 마귀하고도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죠? 여기서 내겠느냐가 중요한 말이죠. 연원이죠. 연원. 그러니까 샘이 한 연원에서 한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거지. 연원이 두 개에서 어떻게 한 구멍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면 마귀 혀로 그냥 있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 혀를 예수에게만 붙이라 이겁니다. 예수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예수가 네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다 받아내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헷갈릴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원의 문제예요. 연원의 문제. 그러니까 근원의 문제죠. 혀가 예수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쏟아내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도 그 저주했죠? 예수님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내는 말은 다 해대. 내 입을, 우리 각자 입을 마귀나 귀신이나 또는 욕심이나 육체에 붙여놓지 마라 이겁니다. 그것들이 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죠?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내 혀가 아카페에 붙어 있으면 아카페에 속한 말만 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축복,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는 저주를 내 입을 통해서 한다면 그건 중개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마귀와 귀신과 악에 속한 자들은요, 악당과 저주를 많이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다 혀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부터 끊어버리고, 지옥불이라고 그러죠? 예, 지옥불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귀신에 충동되는 것도 끊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연결된 것도 끊어버리고, 예, 타락한 본질에도 연결된 것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 혀를 거기서부터 완전히 뽑아내서 예수에게만 연결돼야 돼요. 아카페가 사용하는 혀가 됩니다. 네. 그렇게 아카페가 사용하는 혀가 되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찬송을 하라는 거죠. 아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 예수님 오셔서 저기 그 무화과나무로 저주했잖아요. 예, 저주했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 그 심판도 내리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예수가 내 입을 주장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인간을 악담하고 저주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예. 그 댓글에 그 악플다는데요, 살인적인 거죠. 뭐 사람을 완전히 환장하게 만든다고 해요. 예. 그런 그 마귀 독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된 혀가 있다. 우리는 우리 혀가 예수하고 연결돼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충동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충동이 있는 자가 누구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선한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만족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선행은 아카페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아카페로 선행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삶 전체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자들은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데 능한 자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의 총명으로 사는데 길들여진 자는 누구냐? 그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다.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자는 예수의 지혜와 총명에게 길들여진 자다. 이겁니다. 필자가 항상 그러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카페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지혜와 총명에 길들여진 자는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다. 아카페 선행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드러낸다. 네, 좀 복잡한 말씀 같아요.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말씀을 읽다가 막히느냐,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쳐다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감사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쫙 비춰주셔요.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아카페 선행으로 사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 그 행함이 드러난다.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에게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예수의 성품으로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예수의 성품으로 아카페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 다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통제받느냐, 너가 예수에게 지혜와 총명을 받았느냐. 모름지기 누구든지 예수에게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는, 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는 아카페로 통제받게 되어 있다. 아카페로 행하게 되어 있다. 아카페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 아카페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아카페 선행을 행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그 아카페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죠. 여기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아카페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예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거다. 아카페로 통제를 받는 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얻게 되는 거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있으면 아카페로 행할 수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으면 아카페로 행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잘 그림이 안 그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낙엽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아카페를 직접 연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아카페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로 떨어서 이렇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게 누가 예수에게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길들여졌느냐. 누가 예수에게 길들여졌느냐. 그렇게 길들여진 자는 지혜와 온유함이 있다. 그 자는 아카페 선을 행한다. 아카페 선을 보여라. 이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그러죠. 통하는데 본질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카페가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자한테서 나온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면 수용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지혜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길들임을 받은 자들은 아카페 선행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만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주실 거예요.
필자가 항상 강조한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아카페로 살려면 직접 못 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야 한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다. 인간은 직접 아카페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예수가 나를 아카페로 살도록 길들여 주셔야 한다. 길들여졌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건 수용력이라는 뜻이죠. 온유와 겸손은 항상 짝이에요. 온유만 나왔으면 온유만 보지 말고 뒤에 겸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길들임을 그대로 수용해서 적응해가지고 길들여진 사람만 아카페 선행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선행은 아카페 선행입니다. 아카페 선행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카페 선행을 하면은 누구든지 저 사람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야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것을 보여라 이겁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카페 선행으로 행할 수 없다 이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다. 온유함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너는 아직 예수에게 길들여진 게 아니다. 예수가 길들이시면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다 뽑아내버린다. 지혜의 온유함만 남겨놓으신다. 그래서 아카페대로만 살게 한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그거는 나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건데 그것은 아카페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카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예수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 영이 와서 연결했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아카페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잡신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수하고 연결되면 반드시 아카페가 좀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카페로 가게 되어 있고 아카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죠. 자랑하는 형입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해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분별이 되는 거죠. 영분별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아카페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카페 사랑이 안 나와요. 아카페 사랑이 안 나오는 지혜와 청명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정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껐다 하면서 봤다 껐다가 그들 나름대로 지혜죠. 영적으로 보고 듣는 거잖아요. 지혜는 직관력이고요. 총명은 통찰력이죠. 통찰력은 이언이라고 해요. 현상학적인 분석력과 영적인 일에 있어 현상학적인 분석력과 미구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요. 그건 마귀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무당 잡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세상에 이 점쟁이들 말고 뭐죠? 철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봤다 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선언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된다.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는 예수한테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그 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없어요. 없고, 독한 시기 다툼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니까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질투로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막 대적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세상을 얻는다고요. 참 좋은 세상을 얻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각양 아름다운 성품의 세상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들이, 그 혀가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 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혜와 청명을 받아도 그걸로 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혀가 마귀, 귀신, 자기 욕심, 부패한 성품 등등에게, 이권에게 연결돼서 나오면 그거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죠. 그런데 아까페에게 연결되도록 예수에게 치료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수의 지혜의 온유함에 길들여지면 아까페의 선으로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직관력, 청력, 통찰력으로 미고를 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지혜를 내는 바탕 본질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일을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아까페가 혀를 사용하면 의로부터 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열매를 거두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냅니다. 예수의 지혜에게 길들여지면 이렇게 아까페 세상으로 행하는 데 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이 받쳐주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지혜라는 것은 직관력이고 총명은 통찰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영적이나 현실적인 것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이죠. 네, 현상학적 분석이고요. 총명은 감춰진 것, 미부에 가는 것에 대한 통찰이죠. 그 같은 그 분석과 예언이 나오더라도 그 바탕의 본질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성령으로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열매를 거두니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은 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진다. 혀가 길들여지고 예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그 혀도 예수의 지혜와 총명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합쳐서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페로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 본질이 떠받들어 주는데 그 본질이 그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서 나온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연락을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죠. 이게 성령 역사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본질을 아까페가 받쳐줘야 돼. 아까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지 아까페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야고보서 3장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니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회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예수의 입에서도 이렇게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회로 악인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에게 그 입이 길들여지라는 거지. 예수가 내 입을 주관하시고 또 예수의 지혜와 총명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길들여지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면서 이제 성품의 문제를 다뤄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맞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든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보답이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우리 혀를 주장하고 아까페로 살도록 길들이시는 예수의 지혜에게 길들여지면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도 다 바뀐다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거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도 넣고 상함이 없어요.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거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보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요, 국민성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돼야 되고요, 국민의 혀가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아카페로. 그리고 지혜와 총명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생물학적이고 귀신 마귀적인 것으로 살면은 그 세상은 파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혀를 예수에게 연결하는 그 거룩한 정을 구해야죠. 이런 것들의 이치를 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심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각성을 해주면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돼서 예수 안에서 복된 세상을 아까페 선행을 하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구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세상을 열려면 4천만 명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인간의 혀를 길들이고 예수가 아카페로 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혀를 아카페로 연결해서 아카페가 사용하는데 길들이고 아카페가 사용하도록 길들이고, 하나님 본질이죠.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아카페로 행하는데 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 아니면 우리 삶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 대한 각성을 얻어야 이 모든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